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나그네 된 자를 돌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굴 돌볼까요? 고아된 자들. 그죠? 고아. 여러분 뭐 우리 중에는 고아가 없습니다만은 고아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난 그런 상황 속에서 고아가 많거든요. 고아들 돌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과부된 자를 돌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과부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 미망인 이런 표현이 더 근사한 표현인데 그런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연약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누가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쳐서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군에 가면 체련방에 근무하는 목사님들은 군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각각 전방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면서 부대 병사들 돌봐주고 또 예배 인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한 군 목사님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꿀을 쳤어요. 양봉이죠. 꿀을 이렇게 쳤어요. 꿀을 치면서 아주 곳곳에 이렇게 꿀을 많이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대 병사들에게 말한 거예요. 광고를 한 거죠. 뭐라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꿀을 나눠줄 테니까 각각 그릇을 가지고 속히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 가면 주로 뭐 주는지 아세요? 초코파이 줘요.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 아니면 단팥빵 주는데 요즘 뭐 주는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 초코파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꿀을 준다는 거예요. 야, 이런 행제가 있나. 그래, 그 병사들이 막 그냥 꿀을 받기 위해서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 목사님이 그릇을 가지고 온 만큼 꿀을 담아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사들은 자기가 먹다 남은 코카콜라 캔에다가 꿀을 받아가고 어떤 친구는 바카스병에다 꿀을 받아가고 어떤 친구는 비타민 C병에다 꿀을 받아가고 어떤 친구는 군 야전 반합 있잖아요. 반합. 이렇게 반합통이 있어요. 타운에 오는. 그 반합에다 꿀을 받아가고 받아가는 분량이 다 각기 막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 그들이 받아가는 분량이 됐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릇만큼 분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께서 어떻게 공평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친구는 많이 주고 어떤 친구는 적게 줍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릇을 가져온 대로 준 거야 라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만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여인이 엘리사의 부르짖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기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을 잃을 만큼 이렇게 아파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그가 무도한 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으로 해서 큰 고난이 그 나라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선지생도들이 뭐 아주 팔의 목숨 같죠. 이미 뭐 저같이 목사 된 사람조차도 막 드러내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선지생도들이 뭐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젊은 목사님들이 벌써 천국 간 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기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들 고산병으로 돌아가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여전히 또 돌아가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믿는 사람들도요 이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요 뭐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냐 낫게 하시냐 그 차이뿐이지 아픔이나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이 내게 있습니까? 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고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적 은총소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하게 대우하셔가지고요. 이 서울 시내가다 통과하는데 한번 통과해보세요. 와이셔츠 입고 하면 와이셔츠 빛이 새카매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와이셔츠는 새카매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이셔츠만 새카매진다. 혹은 또 저는 버스를 잘 못타요. 매점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기름 냄새 심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름 냄새가 안 나고 매연 냄새가 안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기름 냄새가 나고 매연 냄새가 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거나 불신자거나 똑같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일반적 은총 안에서 똑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 따라해보세요. 그것은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데 고침받는 사람보다 고침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적 순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낫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숫자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여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좀 쉽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남편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그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가슴 치고 통곡할 노릇인데 뭐까지 남겨놓았냐? 빚까지 3,000원 남겨놓은 거예요. 빚더미. 제 주변에도 개척교회 하다가 빚만 져가지고 그만두고 트럭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버스 운전, 택시 운전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얘기를 들어봅니다만은 뭐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왜냐면 인생이니까 이게. 그런데 그나마도 살아있어가지고 뭘 할 수 있으면 그나마도 빚을 갚을 소망이라도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빚 갚을 소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겨우 뭐 밭에 나가서 싹이나 주워다가 그것을 이제 입에 풀칠이나 연명할 정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빚을 갚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빚쟁이는 빚을 봐야 되잖아요. 빚을 준 사람 빚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다가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빚 때문에 내줘야 된다. 이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우리 우리 청년들 남의 집에 가서 일 안 해봤죠? 고작 뭐 햄버거 싸는 거나 뭐 안에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그 돈 정도 쓸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봤지만 남의 집에 가면서 콧물 그냥 쏟으면서 그냥 완전 식문으로 타는 그런 일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옛날 나이 많은 어른분들은 그래 해보신 적 있는지도 몰라요. 저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시장 가서 남자 사내아이가 가서 시장 봐오라는 시장 봐오고 뭐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마음을 약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엄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갖다 이 집 보내고 저 집 보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늘 이 집의 상황인데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보내는 것만 해도 엄마는 가슴이 미어 터지는데 빚 때문에 그것도 남편이 남겨놓고 간 빚 때문에 아이를 갖다 빼앗겨야 되는 그것도 종으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여인은 이미 소망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잃고 아파하는 여인의 마음을 갖다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부터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의 스승을 찾아가자. 여러분, 찾아갈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내가 찾아갈 곳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으면요,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풍덩. 미국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생 소망으로 뛰어내렸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게 참 좋은 스승을 둔 그런 남편 때문에 스승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요, 큰 아픔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거의 없어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옛날 선교도 목사님들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갈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은 그나마도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거의 만나주지 않거든요.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리는 것조차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때인데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사모님이 그렇게 힘드셨군요. 엘리사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니까 엘리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화생들이 따르고 있겠어요. 야, 김전도사, 이전도사님, 빨리 와가지고 이 여인 그 쌀떡에 있는 거 쌀 좀 퍼다 주고, 기름병에 있는 거 기름 좀 따라서 좀 가주고, 빨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봐봐, 이렇게 막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 신 목사님 구자번호가 뭐예요?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내가 바로 즉시 그 문제 다 쏴주겠습니다. 빚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문제가 뭐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집 속에 뭐가 있냐? 혹시 남은 거 있냐? 뭐 좀 가진 거 있냐? 해결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그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은 기름 약간 남았습니다. 기름 그릇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본문을 잘 보아서 압니다마는, 그래, 기름이 있구나. 그러면 나가서 이웃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러면 사람 말이 뭡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기 때문에 와, 엘리사가 기름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사가 뜬금없이 야, 가서 이웃집에 가서 기름그릇 빌려와, 기름그릇 빌려와 했는데, 그러니까 그릇 빌려오라 그랬는데, 빈 그릇 빌려오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나 그 아들들은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여인의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선지자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통장에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지금 채주에게 내 아들 빼앗기지 않도록 그 빚을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요,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빈 그릇을 빌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문을 닫게 하고 남아있는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다가 빈 그릇에 따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서 어떻게 돼? 그 기름을 가져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는 것을 생활하라 하는 장래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사실 구약의 그 성경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것이 본문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이 여인이 아니고 그 나예요, 우리 집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애절한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그 두 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도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스승이 자신의 교처지를 몰라줬지만, 그러나 지금은 알아준 이 스승, 이 엘리사가 찾아간 이 은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역사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말하고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키는 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고,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나 그 자녀들이 한 모습이에요. 뭐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뭘 시킬 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왜요? 어려우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걸 시켜야 하거든요.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단은 교묘하게 어려운 걸 시켜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워야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쉽다.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요, 어떠한 유사 우리 기독교의 어떤 종교처럼 여러분이 저한테 나왔을 때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너 성경 필사 한 달에 한 번 써갖고 와. 그럼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은 그걸 정신을 차려 막 쓴다니까요. 왜? 그거 써야 죄 용서받는 줄 아니까. 너 그 죄 보냈으니까 어디 가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설교해주고 와, 어떤 문제 해결해주고 와, 거기 가서 한 달 종살이 하고 와. 이렇게 하면요,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쉽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요. 오늘 이 여인이나 그 자녀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보다 신앙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묻고 따지는 것은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가론 유다가 그렇게. 물론 우리가 호기심에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신앙적인 관점에서 묻고 따지는 것은요,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요, 전적인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이성은 발동해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그냥 믿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믿음 주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이성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이 먼저 작동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비슷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해서 유사한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이유 없이 채운 거예요. 그 물을 갖다 떠다 주어라. 떠다 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가장 값진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떠다 주고 또 갖다 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떠다 주고 갖다 붓는 순간에 하나님 놀라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꼬여만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지생도의 가정처럼. 아니, 선지생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거둬간 거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아세라를 섬기는,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그 부하들 시켜서 목을 치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 무슨 이 칼로 목을 치는데 목이 안 쳐진다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의 거짓된 신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목을 치는데 목이 나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거죠. 오늘 선지생도가 왜 죽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앙 안에 살다가 그렇게 생명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교회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이겨내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남들이 겪지 않은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정말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나 그것이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혹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미 완전히 해답을 다 알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개척가지고, 그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개척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장이 안 됐지만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놓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개척자를 수도 없이 봤다고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구 한 바퀴를 돌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언제?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 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문제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야, 내가 우리 가정 남편이 남겨놓은 빚 갚기 위해서 내가 밭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갚아야지 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문제를 풀어줄 것을 믿고 선자에게 나갔고, 그것을 선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간 여인의 모습이 부르짖음이었다면, 오늘 나도 내 모습 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는 여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여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찾는 길이 생명의 길을 알았던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산을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 옮겨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이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자는요, 의사의 처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해도 그 말을 믿을 때 의사에게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처방하셔서 내가 당신의 처방전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자 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고 정말 딴청하고 하는 그런 애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처방전대로 따라라. 너 다른 병원 돌아다니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 처방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이래 본 적이 있거든요. 불과 지난주 2주 전에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의사 선생님 처방 써준 거 갖다가 좀 전화해가지고 좀 알아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팔아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 똑같네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그 약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나의 헛똑똑. 왜냐면 제가 약을 하나 먹어야 되는데 간에 무리가 되는 약을 먹어서 안 되거든요. 제가 아파본 적 있잖아요, 간 때문에. 그래서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는 약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결국 그 의사 선생님 처방이 그 이전 의사 선생님 처방하고 똑같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럴 때 빌려오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더 나가서 많이 빌려오라 그럴 때 많이 빌려오는 게 처방이었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분량이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요, 그것이 비전의 사이즈였어요.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에게 큰 꿈들이
자라가게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천국 김밥인가 뭐 그런 집 있잖아요. 왜? 김밥 천국. 죄송합니다. 김밥 천국이 있는데 김밥 천국 사장님이 내가 오늘 하루는 김밥을 몇 롤을 팔고 라면을 몇 그릇 팔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을까? 꿈이 있겠다 생각되는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요. 내가 몇 그릇 팔아야지 생각하고 몇 롤 팔아야지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김밥 팔리는 대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출발이 벌써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출발이 달라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이 잠이 좀 일찍 깼어요. 깨면서 설잠이 깨어서 이렇게 있는데 무슨 설잠 깨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노예에서 세례 제일 많이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성도 제일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세례 제일 많이 주는 교회예요. 그냥 수평으로 와가지고 다른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해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뭐예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세례 제일 많이 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세례 안 주고 추수감사절 지내본 게 부활절 지내본 게 이 교회에서 한 번,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번이에요. 그 외에는 항상 세례를 줬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예수 한 명도 못 믿게 해가지고 세례 받을 사람이 없다. 이건 그냥 목사의 수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농사꾼이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이 됐는데 거들어 나갔더니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농사꾼의 슬픔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월급이 안 들어와 봐봐요. 그거 얼마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야 신목사 너 가서 세례 받을 사람들 찾아내고 세례 주라 했는데 하나님 없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세례를 주고 하나님 너 없어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기도한 거예요. 자면서 막 비몽사몽 하나님 세례 줄 자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와서 그걸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세례 줄 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작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잠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의정부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안경 때문에 갔는데 40일 작자가 귀다던 여인 남편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던 여인의 기도 40일 만에 응답됐던 그 여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더 뛰어넘어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니더라고요. 온 세계 온 나라를 다니는 거예요. 뭘요? 무역 상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걸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할 줄 믿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우리나라 거의 제일 좋은 대학을 가 있어요. 그래도 올 장학생으로 그래도 올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장학금 팍 올 키. 그래가지고 전에는 밥 사주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제가 밥도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좋은 거 좀 드시죠. 제가 좋은 거 못 먹습니다. 죄송해서 그냥 짜장면 먹죠 뭐. 짜장면 갔더니 짜장면만 주는 게 아니라 탕수육까지 주셔가지고 잘 먹습니다만은 밥 살 수 있어요. 저는 밥 못 샀거든요. 목사님 밥 살 수 있어요. 좋은 거 드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대부분 꿈을 갖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약 95%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라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5% 중에 95%는요 그 꿈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려고 합니까?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인생, 그냥 가는 그런 길 여기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남에 살 때인데 동네 수도가 공동수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물이 잘 안 나온다고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가져가가지고 공동수도 가서 줄 서는 거예요. 물 받으려고. 근데 물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물 받는 만큼 그 물값도 공짜가 아니죠. 5원 10원을 주면서 물을 한 그릇 받아올 때마다 한 통 받아올 때마다 그걸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최대한 받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언제까지 안 나온다고 이미 성으로 됐기 때문에 그릇을 가져가는 만큼 물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꿈과 장래 소망을 기록하는 만큼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표를 종에다가 적어라. 하루 2번 기상 후 기상 전 종에 쓴 목표를 가지고 큰 소리를 외친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적으로 실천해봐라. 된다는 걸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이 카네기가 일주일에 겨우 1달러 20센트를 벌었답니다. 1달러 20센트. 요즘 뭐 오래전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안 하면 많이 벌어봤자 뭐 한 2,000원 3,000원 정도 벌는 그 정도 실력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겨우 목하나 따도 그런 사람이 개인 재산 4억만 달러 그 당시에 가장 큰 거부가 된 거예요. 철강의 왕이 된 거예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하면 세계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요? 목표를 적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꿈 있는 자는 방탕하지 않는데 오늘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중에 방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가 꿈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꿈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오늘 꿈이 없이 그냥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누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꿈쟁이입니다. 할렐루야. 김장수 사님, 제가 어저께 미래 법무사 간판을 크게 봤다니까요. 다른 간판보다 약간 작게 달려있어요. 그죠? 간판은 작아도 꿈을 키우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법무사 건물, 문중 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중 건물 돈만 많이 주면 왜 안 팔겠어요. 그죠? 저 건물 통째로 그냥 다 사버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의 한 3층 정도로 갖다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공간이 없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연약한 거죠. 제가 죄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더 풍성해졌어요. 남편이 있을 때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기름이 넉넉하게 있잖아요. 따로는 그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그거 갖다 팔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남아있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히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갖다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지금 남편을 잃었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겠습니까? 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막 꿈 있는 사람과 얘기하면 너무 신나요. 지금 나의 작은 실패 때문에 실망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실패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기대하세요. 남편의 꿈이 남편의 키보다 크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에게 올해 목표가 100명인데 100명의 예배자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시대의 별처럼 쓰임받을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제가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작은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교회. 교회는 작지만 꿈은 크기 원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꿈을 키웠더니 다 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진짜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요. 가서도 뭐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또 갈치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기만성이에요. 큰 대자, 그릇기자, 잘만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쓰시는 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살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발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 아들 어떻게 하냐고 통곡하는 여인이 엘리사 앞으로 달려간 것처럼 저도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점을 마음에 품고 제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지금 누가 저와 함께 기도 소리 톤을 높이겠습니까? 지금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싶은 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지르지 않는 2주 우리가 죽게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그래서 믿음 사이즈, 믿음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주머니는 비워도 괜찮아요. 믿음 키워요. 만약에 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제 차는 6명까지 탈 수 있더라고요. 제가 태우러 가겠습니다. 또 카풀해도 되니까 이번 2주간에는요 우리 남성들 중에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제 꿈에도 속은 남자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남성들이 힘을 얻기 원하고 같이 작정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고 믿음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